예, 마지막 안타임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강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뱀의 입으로 나오는 거짓말을 분별하여 뱀의 동물을 거부하고 진리 지식을 더함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생명강 좌우에 심어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 잎사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치료해 주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당연히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초대하시는 곳에서 양육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쳐야 합니다. 본문의 명백한 말씀과 같이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이르는 것이니 아직 그 시간이 이르지 않은 평안하고 안전한 때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경각심을 잃고 세상사에만 몰두하다 보면 마음이 아둔해지므로 여러 가지의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뱀이 토한 물에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거의 매일 하루도 집회가 없는 날이 없도록 내가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거기에 집회를 강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보존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집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2, 3일 한 주만 집회를 안다가 집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세상의 영이 그 영혼을 완전히 점령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해서 본인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환난이 있다나 심판날이 이른다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롯의 사위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말에 미혹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복음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세속 사람들보다도 더욱 교만하고 완악한 불신자들이 되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지만물은 반드시 그 종을 주께 복종하며 그분만 경배해야지 끝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을 불신하고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 기독교계의 자칭 크다 하는 자들, 이마의 향일자 박명호만이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 자칭 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은 단체적으로 거짓이 섞인 교리들로 묶여서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신들에게 부속된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시각은 반드시 이르는 것이니 주께서 때가 이르기까지 붙잡아 두셨던 바람 천사들을 명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시면 심판을 예고하신 시각은 호련히 임하고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사고,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조성되어지고 굳어져 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때와 기한이 있느냐고 이런 소리 했었지만 때와 기한이 없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때와 기간을 정해놓은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자들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이른 장자들의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성전에 관하여
단모섬이 요한에게 열렸고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밝히 열리고 다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14장 8절 들어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두 번째 천사예요. 우리 나팔이에요. 천사장이 호령이죠.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여자라면 그 바벨론 여자예요. 모든 나라는 저주받은 땅의 짐승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우상들에게 다 절하는 자들은 짐승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숭배하게 하는 거짓 교리들로서 음료의 잔을 가득 채운 독주가 있다. 이게 롯의 두 딸이 독주잔 저 애비한테 따라 마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네. 음료의 집에 가면 독주를 이렇게 따라 마시게 해가지고 술이 해롱해롱 남자가 취해야 돈을 다 뺏어낼 수 있잖아요. 참 뱀과 입맞춘 여자가 아담에게 독주 따라 마시게 한 것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 뭐 오늘날도 세상에 보면은 참 여자들은 편리해. 남자들 미혹을 지가 해놓고 나서 저 사람이 뭐 나를 뭐 요즘에 뭐라 성추행했다고 해가지고 고발하면 남자만 당하더만. 그게 꼭 보면 여자는 빠져나가고. 야, 참 편리한 세상이야. 여자들 세상 났어. 아주 살판 났어. 아니 남자가 무슨 강간하려고 강제로 중성점 달라들어서 뭐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어디로 손을 댔다나 뭐 어쨌다나 이러는데 아니 손 댈 만한 거리에서 있었던지 뭐 어떻게 했으니까 그랬겠지. 손 안 내려고. 이야 참 무서운 세상이야. 바벨론의 음행과 모든 이방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는 세속교계가 이방 나라들에 전도하여 맑은 포도주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마시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을 다른 영으로 영혼들을 더 가증하고 더럽게 하여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음녀가 남자를 꾀해서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사탄의 사자로 쓰임받게 하는 이런 일은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요셉을 꾀는 누구야?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자 큰 음녀에 된 조상이잖아요. 그 여자가 뭐 지가 요셉을 지가 잡아다녀가지고 옷 벗겨지고 그냥 요셉이 도망가느라고 옷 조각을 놔뒀더니 그걸 막 역으로 눈을 씌워가지고 야 그런 거 보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여자 주시면 여자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자기 부인 아니면 무서워. 큰일 나. 무슨 능력을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교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혜롭고 날카로운 눈이 열려야만 천국의 곡식으로 추수되어 천국 곡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마다 그의 삶이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생각, 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걸 보면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도 꼭 두 번 불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전부 주의 이름으로. 기독교계가 하여튼 주의 이름으로 뭐 이게 아주 입에 붙었어 아주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살아가는 사역은 걸려넘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들인 자칭 유대인들의 회, 이건 세상의 기성 교계를 의미하는데, 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쳐 짐승들의 몸인 기독교계를 세우고 짐승의 일곱 머리인 큰 음력 교계에서 왕족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짐승 우상들이죠. 그 앞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짐승과 행음하는 짓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참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걸 보면 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그것은 출교라는 형식으로 유대교가 실행을 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이다.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또는 스스로 튀어나가는 것은, 이건 그게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믿고 믿음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 짓는 이야기가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역은 복술자들의 대표인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은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토로 삼아 세우심으로 음보의 권세가 흔들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는 뜻은 영광의 성문과 연결된 열린 문이 있는 집인 천국 열쇠, 계시를 맡은 증인들과 함께 세우는 장자들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천국 열쇠라는 건 계신 것이죠. 이상.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다. 세상이라는 건 항상 이게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대로 행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그대로 흘러들어온 기독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것이 땅의 흙으로 지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짐승들 속에는 없는 거죠. 짐승 세계에는 그리스도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아담의 갈빗대로 주님이 친히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 대한 이상이에요. 본문에서 반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이 새 생명을 얻은 바위에 판 새 무덤을 교회의 토로, 즉 믿음의 토로 삼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우매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가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죠. 베드로의 배에 이제 타고 잠깐 거리를 약간 뛰게 만들고 배에서 외쳐서 천국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주님은 항상 대중 집회를 할 때도 항상 바닷물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한다. 교회에서나 말씀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많은 대중 집회, 대회로 모이는 자들은 전부 바닷가 땅이니까 모래 위에 선자들이다. 예,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은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들 곧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치는 비진리와 종교의식을 행하는 조직신학을 기초로 세속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의 마귀 사역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라는 믿음의 터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역에 대하여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두 터가 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 귀신의 믿음도 있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다른 믿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지혜로운 자들은 주초를 반석에 놓았다고 하셨는데, 교회로 세워지는 기초는 천국 복음이요, 세우는 것은 마태복음 5, 7장 천국 복음을 듣고 생명의 문을 지나서 생명길로 행하는 신앙생활로 지체들이 진리의 사랑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은 구원과 신부의 초대를 받은 성도들인 장자들의 교회 모임이니, 주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서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여, 이것은 영적 신앙생활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실행해야 할 것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자들의 신앙생활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완전한 대로 나간 신앙은 갈릴리 한 산에서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이 완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마당 제사를 마쳐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둘차 휘장이 이제 찢어진 자들만 그 영과 함께 참된 예배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노아의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집행되므로, 방주가 큰 물을 건널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비유잖아요. 이건 베드로의 교회라고 이제 하면 좀 어색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곧 베드로가 그 사역을 이어받게 된다는 걸 암시한다는 말이죠. 베드로의 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올익은 알곡과 쭉정이 혹은 거짓 신자들인 가라지들을 분별하는 믿음의 시험을 온 지구상에 보내심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그건 공중하늘이죠. 궁창하늘. 여기 구름하늘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쫓겨난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동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홀로 떠내려가게 하는 뱀의 미혹이 동시에 있을 것이다. 진리의 증인들만 보냄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사자들도 대량으로 아주 그냥 동시에 추수꾼의 역할을 한다 해가면서 보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시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핍박과 같으니,
그때 스데반이 죽고 사도들과 집사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짐승우상에게 절하도록 미혹하여 올바른 진리 지식이 그 신앙의 기초가 되고 품성과 인격이 온전함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영혼들을 노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겸한 거짓 교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의 시험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증인들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진리의 견고한 터 위에 생명이 온전케 되는 지혜로운 건축을 했는가? 아니면 짐승들의 가르침인 거짓 교리들과 혼잡한 조직신학 교리들로 세속교계인 짐승의 몸을 건축하다가 그날을 맞았는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이게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런 시험이 지금 오고 있죠. 외적으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이나 이런 것도 시험이잖아. 거기다 대고 무슨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어떤 자들이 아주 횡행하잖아요. 세상 끝에는 주께서 보내신 주수꾼들인 증인들의 사역으로 주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불러 모으는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추수예요. 그런데 추수는 양편에서 한다 이거예요. 가라지 추수꾼들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역시 모든 가라지들을 불러 모아 짐승의 몸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력교계를 건축하는 사역으로 자기 몸만 기르게 마련입니다.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애 등등 천수남이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그래도 몸을 세우려고는 안 해요. 자기 몸을 기르죠. 자기 몸을 세우려고 그러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종들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게 잡아먹는 수단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첫째는 믿는 이들이 진리 지식이 더해짐에 따라 올바른 진리 분별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관념이 각자의 속에서부터 파괴되므로 허망한 종교성이 기본적으로 깨져야 된다. 마침 우리는 지금 소재 제사 내기 말씀 나누는데 껍질이 깨지고 그거 버려져야 된다. 이거 뭐냐? 다른 교훈으로 굳어지고 조성된 관념, 아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깨져야 된다. 다음에는 거짓이 섞인 혼잡한 가르침을 맹신하던 교인들로 세워진 기독교라는 조직체계가 무너지되 모든 가라지 무리는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운 기독교계인 큰 음녀는 과거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게 무너졌듯이 풀무불의 심판이 집행됨으로 불살라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말이다. 오늘 기독교계가 아직도 저러고 떠들어댔었는데 이제 새 시대가 오면 기독교계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어림도 없어요. 둘째 천사가 증언하는 것은 앞선 증인들이 가르침을 받아 또 분명하고 확실한 많은 것들을 깨달아 그 마음의 진리의 기둥과 생명의 기둥이 굳게 세워지고 성전에는 두 기둥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 영이 강하며 마음에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 세상적인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결정적인 선언을 하는 말씀 전파자들을 대표하는 하늘 천사들이 전갈이 두 번째 천사가 중천 하늘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을 의인화 인격화한 거죠. 암탉이 그 날개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예루살렘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은 의인화 인격화되었다. 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집과 예루살렘은 자녀들과 즉 너희와 그 집이라고 하는 건물과 동격으로 지금 성경에서 표현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은 도적같이 그 영으로 예루살렘에 또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죠.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영으로 도적같이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그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또 보고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이와 같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게 성취가 되고 있어요. 자,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이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의 양무리에게 내려와서 영광을 받으실 때로부터 그 천년이 차기까지 현세의 기독교계에 속한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시천사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그 나머지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에 의해서 제도화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두 번째 천사에 의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에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하시고 또 그들을 추종하던 유대교인들을 네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과 그 목사 밑에 가서 무상숭배하는 자들은 전부 그게 땅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인 것이죠. 즉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모으려고 노력하셨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나아가서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였으므로 유대교 조직을 통째로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생명나무의 길과 문을 막아서는 자들이 곧 그룹천사들이었죠. 창세기에서는. 자, 이들이 천국문을 막아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매 세대마다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공회에 의하여 체계화된 율법 종교 조직이 이렇게 선고하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완전히 무너지되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신의 도성과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던 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 오늘날 현대 교계가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증인들의 입으로 나오는 증언을 통해서 기독교 조직과 체계를 이루고 있던 모든 교리들이 먼저 무너지고 곧이어 큰 음녀인 기독교계는 세상 군왕들의 핍박을 받아 불사름이 될 것이며 완전히 무너져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8장에 가면 큰 음녀를 벌거 벗겨서 불러 사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후에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세상에 임하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인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그때 세속교계에 살아남은 자들이 통곡하며 더러는 회개할 것이며 그들은 창세로부터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의 왕국을 상속받는 오른편 양무리가 될 것이다. 땅의 양물이라는 것은 오는 세상의 영원 세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무리로 남아서 오는 세상을 살면서 그 천년 동안도 여전히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철장 통치를 받으며 입맞은 종들에게 전도를 받아. 철장 통치라는 건 무력 통치,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맡겨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뭐 경험을 했으니까 뭐 바가무게, 전화무게 이런 시대가 세상에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의 사람들이 육신이 몸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뭐 사과나 한 마리, 복숭아나 한 마리 입만 벌리면 죽은 거 떨어지고 그런 세상 꿈꾸고 있고 그게 지상낙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려 부셔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바가무게, 전화무게 라는 사람들에게 세력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통치를 받을까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연유로 본문에서 큰 성 바벨론을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인격화하여 표현하신 것이니 큰 성 바벨론은 짐승들과 연합된 비밀의 큰 음녀인 세속화된 기독교계의 종교 조직이며 짐승의 몸으로서 그 몸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이기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몸에는 무슨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럼 참남된 자들이라는 건 그들이 다 모여서 짐승의 몸을 세우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녀가 음행으로 모든 나라를 먹이던 진노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들을 의미하는데 로마교의 교리나 개신교의 교리들은 근원이 뱀의 거짓말이 섞인 다른 교훈들이요 혼잡한 교훈들이죠.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땅에 동사한 열매로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가인에게 이어지고 바벨의 니므롯에게 나타났던 것이며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사제들이 가르치던 교리로서 이것은 가나안 7 족속들이 크게 모으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선점해가지고 그 땅에서 뭐 장정 둘이 포도송이 따가지고 했는데 어깨다 메고 할 때나 그게 얼마나 그 좋은 땅이라는 거 농사가 그만큼 잘 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농사해 놓은 거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전부 그 땅을 정복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애써 농사해 놓은 거 이제 우리들이 다 이제 차게 되는 거죠. 땅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가인에게 이어지고 바벨의 니므롯에게 나타났던 것이며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사제들이 가르치던 교리들로서 음녀 이세벨과 그녀의 딸인 아달랴를 통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에 퍼져 신앙적인 부패가 번지게 한 누룩 섞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기성교계의 신학 교리들이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 뒤에서 토해낸 강물인데 이게 큰 음녀의 잔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따로 기울여서 마시게 해주면은 술 취한 사람은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몰라. 그러고 그냥 그게 그렇게 맛있대. 참.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진리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지금.